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음녀야라고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이제 그 죄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하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정욕을 쏟아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지 말라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행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죄를 또 지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불러내시면서 예루살렘이 함께 죄를 지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로 표현된 동맹국들, 우상숭배의 대상들도 함께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동맹국들과 그 우상숭배의 대상들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 마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증인석에 서 있는 것처럼 이들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매우 은밀하게 지었을 겁니다. 죄를 드러내놓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도 죄를 은밀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철저하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했던 것,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이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 죄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심판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인으로 섰던 예루살렘의 여인들, 이 동맹국들과 우상숭배의 대상들이 이제는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의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과 높은 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열심히 죄를 지었습니다. 돈을 주면서까지 음란 행위를 했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이들, 우리가 안전해지려고 동맹 맺었던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구체적인 그 방법들이 묘사됩니다. 40절부터 쭉 구체적인 방법이 묘사되는데요. 무리들이 와서 돌로 친다라고 합니다. 칼로 베어 죽이는 형벌도 받게 됩니다. 돌로 친다라는 것은 일제히 돌로 던지는 것으로 한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죽을 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우 잔인합니다.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이 한 사람이 그 심판받을 사람을 붙들고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충격에 쓰러지고 그때 일제히 주변 사람들이 다 돌을 그 사람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돌 던짐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돌로 치는 것들, 칼로 베어 죽이는 것들, 이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간음한 자를 형벌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런 죄를 지었다, 간음한 자를 형벌에 처하듯이 너희를 그렇게 벌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사랑했던 그 우상들, 이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었던 이방국들 앞에서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도시들도 파괴됩니다. 집이 불타고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도시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의도적으로 보여지게 공개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숨기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무너진 이후에 이제 자신들의 뜻은 다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세워질 겁니다. 그때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죄를 향해서 완전히 쏟아지고 그 심판이 마무리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가 그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들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할 때는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치시고 분노가 떠나가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너에 대해서 속담을 말하기를.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예루살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 같은 표현인 거죠. 부모를 닮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의 죄를 지었었고 그것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매로 표현되는 것이 사마리아와 즉 북이스라엘과 또 소돔 땅입니다. 이 두 땅은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들보다 훨씬 더 악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죠.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신하시는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소돔도 예루살렘처럼은 죄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도시로 생각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도 예루살렘 니네 정도는 아니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돔의 죄는 음란한 성적인 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들, 또 동성애를 행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모습에서 단순한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소돔의 죄악은 사회적인 또 불의와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았던 것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소돔이 이 가증한 행위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보다 더했다라는 겁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죄는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예루살렘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더 심각했기에 사마리아도 소돔도 이들보다 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겼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전반적인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산당들을 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 소돔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혹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화가 많이 납니다. 더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장면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죄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들은 이제 만천하 앞에 벌거벗어진 몸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악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저는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의 깨달음이 없을 때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자신의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았을 때 이들이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보다 강한 사람과 손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정치적으로 너무 올바른 행위이지 않습니까? 정말 현명한 외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함께 동맹 맺었던 나라를 통해서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니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과 동맹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보게 되는 거죠. 동맹을 맺으면서 이들의 우상을 우리가 함께 섬겼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 수치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 순간 말씀을 통하여 삶의 자리 구석구석을 비춰보며 어두운 자리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끼시게 하는 그 죄악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아한 모습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발버둥 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추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비춰보며 어두운 곳을 밝히며 그 어둠을 떠나가게 하려는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